제가 미술은 잘 모르지만 피카소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카소의 그림 중에 또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를 발견을 하고 이 자전거에 이 핸들과 그리고 사람이 앉는 안장을 딱 떼어넣어서 그것을 거꾸로 탁 붙여놓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항소머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요 그림이지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항소 그림인데 여러분 이 항소 그림의 작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의 거래가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마음속에 금액은 못 들어봤지만 목사님 이야기하시니까 좀 비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약 293억 정도 됩니다. 293억.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버려진 자전거 없나 싶고 막 뜯어갖고 안장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보고 좀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그려도 이것보다 잘 그릴 수 있겠다라는 그림이에요. 강아지를 그렸다 하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요 모양입니다. 옆에 보이시죠? 요 강아지 누가 봐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기 얼마 정도 할까요? 300억? 예. 아까 293억 했으니까 이제 그보다 좀 더 많을 것 같다 300억이라고 했는데 뭐 한 줄이 자꾸 바뀌니까 8,400만 불. 예, 계산이 안 되시죠? 한 94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평범한 물건도 아니 쓰레기 같은 버려진 물건도 정말 값진 보화가 됩니다. 어린애 낙서 같은 그림도 피카소의 인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가의 작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진짜 값어치를 깨닫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상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귀신이 들려 있는데 고쳐주었는데 그럼 칭찬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역할로 무언가를 했는데 돈이 많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주인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쫓겨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망의 끈이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는데 오늘 물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거짓 고발을 하죠. 그런데 감옥에 보내준. 아니 칭찬 들을 만한데 감옥에 보내줬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더라. 그런데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어떨까요? 나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매를 맞고 저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나라는 사람을 대입시켰을 때 참으로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어려움 만났을 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군이 다 부군들이 좋은 직장 가졌을 텐데, 훌륭한 능력이 있을 텐데, 근데 옆 사람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누가 봐도 부족한데 그 사장님 백 하나로 나보다 빨리 승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당했을 때,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상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린 지금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할 것인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위로받을 만한 것들이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기도했지? 어떻게 찬양했지? 나는 안 될 텐데. 동일한 마음들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잘 될 때나 너희들이 행복할 때나 너희들이 승승장구할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 되신다. 여전히 나의 동일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굳건히 이긴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느냐,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진솔한 이야기들이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시도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편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에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갔는 곳이 블레셋인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은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마침 갔는 곳이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오늘 그곳에 있던 왕이, 신하들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야, 여기 와서 정탐하러 왔구나, 우리를 살펴보러 왔구나,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왔구나. 여러분, 죽기 싫어서 도망 왔는데 여기는 더 한대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것을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미친 척
했다. 얼마나 리얼틱하게 미친 척 했던지 이 블레셋 왕이 보고 말하는 게 완전히 돌았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그랬던 그가 시편 34편에 보세요. 그렇게 고달팠던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억지로 사는 인생인데 그런 신세 한탄을 할 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더라.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건망증을 2번이나 했는데,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부산에 온 지 이제 10년 차인데 아직까지 발음이 안 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렷또렷하게 했는데, 여러분,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웃으면 다 경험해 본 분들이라. 전화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화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을 어디에 뒀지? 이 경험 있는 분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한 여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은 이해 못한다. 내가 왜 이해 못하냐니까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애기 하나 놓을 때도 조금 그리고 둘 놓고 조금 그랬는데 4명 놓고 나니까 갑자기 건망증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애기 내놓고 나면 건망증이 올 수 있고 연로해지시면 건망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건망증이 찾아오고 연로하고 아기를 많이 놓고 힘든 일을 겪으면 건망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건망증은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계속해서 건망증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책망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스에 이렇게 4장 4절과 7절 말씀에 동일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시죠? 찬양하면 감사가 발견됩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고 간용이 넘치게 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CTS-TV를 지탱하는 것은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장님이 기타 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페이스북 친구 사이인데요. 가는 데마다 기타 들고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이 변하는 축복도 주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깊이 갇혀 차고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진동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갇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기도해봐라, 백날 기도해봐라 되는가? 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1900년대에 중국에 의아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핍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신을 하고 깊은 곳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선교사님이 참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의 한계, 내 정신적인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그곳에 있는 수많은 피신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도미노 현상처럼 가슴에 아주 깊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소리에 의아단 사건은요, 이 찬양의 소리에 순교 행진이 멈추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부터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멈추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이 의아단 사건은요,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순교의 핍박이 멈추어졌구나. 기도의 힘이, 찬양의 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면 내가 변화되고 나아가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으로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는 인생은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보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의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안 돼! 우리 여기 있단 말이야! 그때 그 간수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진짜를 소개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간수도 믿었고 나아가서 그 온 가족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큰 기쁨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한밤중에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위대한 여성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 있지요. 여러분, 흑인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인으로서 억만장자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책이 좋습니다 이러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한번 만나서 내 책 소개해 달라고 하면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할머니 손에서 늘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고생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주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번은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유명한 쇼에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성폭행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머뭇거리는 그에게 그녀는 다가가 꼭 안아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TV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그가 겪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오늘 그 여인은 그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방송을 보고 있던 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으로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일어나세요. 찬송하시며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동굴 인생이라 하지 않고 터널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동굴은 가면 갈수록 그 암흑의 끝은 막혀 있다면, 터널은 지금 동굴같이 아무리 캄캄한 그 길을 걸을지라도 그 끝에는 빛이 나옵니다.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터널의 믿음 인생이고 우리 끝에는 예수님께서 환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십시오. 뛰어가십시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잔치집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CTS의 귀한 사명이 되고 이 모든 청취자와 시청자 우리가 함께 그러한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